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요,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읽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오리엔테이션 하면 학교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합니다. 아마 MBT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검사를 했는데 그게 벌써 20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 MBTI가 좀 핫하게 뜨고 있어요. 여러분, MBTI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성격 유형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걸 검사해 보면 약 16가지의 성격 유형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 유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를 서로 알아가고 이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E라고 하면요, E는 좀 외향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I형이라는 게 있는데 I는 좀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또 T라는 게 있는데 T는 뭐냐면요, thinking이라고 사고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F도 있는데 F는 feeling이에요, feeling.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죠. 요즘에 MZ세대에 왜 이게 뜨고 있냐면, 옛날에 우리는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거예요. 겪어가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같이 살아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스킵해요. 만나면 너 T냐 I냐부터 묻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내 기호에 맞는 사람, 나에게 맞을 사람을 미리 선정하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요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이게 실용화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는요, 가장 많은 유형이 INFP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많은 유형이래요. 1위를 한 게 INFP인데 아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시는 표정을 저를 보세요. 그렇죠? 저도 사실 INFP가 뭔지 몰라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챗 GPT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현우 집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에게 물어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할 때요, 그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가요. 그냥 오늘 마음이 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계획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이냐면 계획을 내서 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 항상 뭘 먹을지, 어딜 갈지, 어느 시간쯤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짜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가는 분들은요,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어요. 한 가지 단점 뭐냐면 예기치 못한 재미는 없어요. 늘 뻔한 루트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현우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을 해서 이해할 걸로 믿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현우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종종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집에 화장실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2층 집인데 위에서 망가지는 게 밑으로 다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되겠어요. 이게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현우 집사가 이제 알뜰한 사람이라서 혼자 막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 했냐면, 어떡하니,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잘 고칠 수 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현우 집사님에게 돌아온 답이 있었어요. 저에게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T시죠? 딱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더 공감해 줬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걸 대신 고쳐준 사람도 아니고요. 선교사가 저에게까지 전화한 거는 그 고치는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을까.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전화한 건데, 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머리를 굴렸으니 제가 얼마나 좀 무정했겠어요. 저는 T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딱딱하다고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F로 다가와 주시면 됩니다. 이 MBTI를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다 뭐냐면, 오늘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T로 낙인 찍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전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 유형 검사의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 틀에 넣어버려요. 나도 그 틀 안에 갇혀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너무 가둬버리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이런 성격 유형의 틀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할 때는요, 그 모습 그대로도 쓰시지만 어떨 때는요, 그 유형과 성격을 바꿔서 하면서도 여러분들 쓰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극 I형이에요. 제가 I형이 먼저 말씀드렸죠. I형은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이렇게 즐겨하고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커피를 마시면 얘기한다는 건요, 제가 굉장히 헌신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요,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누구 앞에 말도 쭈뼛쭈뼛하지 못하고 이런 대화나 말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될 때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제 스스로도 사실 신기해요. 왜냐하면 나의 기질과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까지도 바꿔가면서 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극적인 사람, 좀 내향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걱정 안 해요. 한 번 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만 잘 해주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성격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정말 계획을 해도 계획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고 다양한 변수들도 경험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내가 계획한 길로 갔는데 두 갈래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 계획엔 없는 길이에요. 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에요. 어느 길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있죠.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왔던 길을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노바스코샤로 왔는데, 그때는 솔로였고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차를 빌려서 내가 여행을 좀 해야겠다 해서 어딘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 가냐면 PEI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무작정 차를 몰고 이제 기름을 넣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작았던 사람이죠. 한국에 살다 보니까 와, 캐나다 땅이 이렇게 넓은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똑같은 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출발이 좀 늦었는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09년도였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래된 GPS 뭐 작동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무장 출발한 건데, 가다 보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폭우가 어느 정도 폭우였냐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여러분 PEI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PEI는 대륙이 아니에요. 섬이에요, 섬. 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거든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보여요, 다리.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거제도 가면은 다리를 만들어 놨죠. 그런 식으로 그 섬에 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무너무 저에겐 무시무시해 보였어요. 처음 가는 길이지, 어둡지, 폭우가 오지, 바다를 건너고 가야 되지. 근데 이미 다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간신히 어떻게 다리는 건넜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아갈까?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한국 땅에서 잘 살던 내가 캐나다 땅에 와서 어이없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가? 정말 전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다가 길을 잃으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제 눈앞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옆에 지나가던 차들이 보였어요. 그 차들이 그 밤이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후미등이 보이잖아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저 후미등을 보고 저 불빛을 향해 무조건 따라가자. 가다 보면 무엇인가 나오겠지. 참 재밌는 게 비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따라가다가 보면 또 그 차가 없어져 버려요. 또 절망해.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또 멈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잘 도착했을까요? 못 도착했을까요? 잘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설교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어요. 그때 제가 그 젊은 나이였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인생은 여행과도 같아요. 늘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시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 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운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먼저 닦아놓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요,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위기였어요. 무슨 위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위기였어요. 꿈과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그들에게 홍해라는 엄청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4,000년 전에 그 막혀있던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장애를 물리쳐주시고 그 앞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앞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종착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요.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날마다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한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유롭지 못하고 늘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고 죄에 노예된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로 떠나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출애굽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역사며 사건이며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아니면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쉼을 꼭 가지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의 개념은 주의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에 안식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무조건 달려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멈춰 설 때가 있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잠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쉼을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굽은 길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가시밭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어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불교 용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우리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인도에서 너무 집안에서 여자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산 거예요. 아마 한국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집안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환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이쁘게 키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병으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소망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가 병으로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까? 어떤 약을 구해와야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소생해 될까? 모든 날을 다 뒤지면 찾아다녀도 그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지혜로운 사람 만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여인에게 조언을 해줘요. 여기 가면은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를 찾아가십시오. 이 부처를 찾아가면 그 당신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묘약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결국 찾아가서 부처를 만납니다. 부처님 울면서 매달려요. 이제 낳은 이 아이가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부처님이 보기에도 이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방법을 알려줘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듣고 그
그대로 따라하면 당신의 아이는 살아나신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부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는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안에 있는 겨자씨를 가져다가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당신의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뛰쳐나갑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보기 시작해요.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는 거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아이에 대한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해탈을 하게 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됐어요. 결국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성을 갔는데 그 성의 이름이 나인성이에요. 똑같은 일이 나와요. 나인성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에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을 막 쫓아 나온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 여인이 따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려 이 여인이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가서 겨자씨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청년에게 가서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꼭 예수님이 등장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그때는 기대하며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은 그 문제들이 항상 해결이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고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로가 있어요. 기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있는데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저 길이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이게 나에게 좋은 선택입니까? 저게 좋은 선택입니까? 기도합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답을 바로 해주지 않으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로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의 미래가 보장된 그 길로 가고 싶을 뿐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 있으시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윗이 쓴 시편을 하나 읽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 오늘도 제가 읽었지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걸 고민해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저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이 더 좋은 길인가? 이 길을 가면 나에게 더 손해가 있는 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길로 가는 것, 저 길로 가는 것보다도요 어느 길을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는 걸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살아난 사람들은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라크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라크. 그 사막을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손발이 묶였겠죠. 예전에 우리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여인들이 그 청나라로 끌려갈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다 침략당하고 죽고, 그나마 살아나는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묶여서 터벅터벅 어딘지도 모르는, 가보지도 못한 그 길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걸어가래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예레미야 51장 50절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큰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큰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을 포로로 잡혀갈 때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결국 다시 다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길의 끝이 안 보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가게 해주신 부분이 오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나의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데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가 길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 말씀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보여주고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길은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길입니다. 그는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향해 갔던 길이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에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 몰라도 그 길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마지막 선교 여정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24절,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예전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을 때 그 당시 고문이 얼마나 심했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세계사 속에 다 나오거든요. 어떤 여인을, 예수 믿는 여인을 고문하는데 두꺼운 쇠붙이를 가져다가 뜨겁게 달궈요. 용광로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위로 집어서 던져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조차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명 때문에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죽을 줄도 모르는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걸어간다고 말했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한 분이 계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그분, 자신이 직접 길이 되셔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예수, 그 길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 예수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예수가 만든 그 길로 나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가 만든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든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길이가 쳐다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직접 걸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초대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그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와이떡을 향해서 길을 떠나거든요. 저는 어저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같이 있었던 분들 느꼈는지 모르는데 전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선교 훈련한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기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에너지가 넘쳤어요. 근데 그 젊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먼 길 버스 타고 선교를 하겠다고 모인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제 눈에 더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음식을 해주려고 그 자리에 다 모이셨던 권사님들이었어요. 이게 극과 극이죠. 가장 어린 아이들을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어저께 먹은 나물과 계란말이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사명의 길은 함께 가는 길이구나. 다음 세대들이 선교를 한다고 모였는데 가장 위 세대인 다비다 어르신들이 그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의 교회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세대가 소통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따 부를 거지만 갑자기 성령님이 주셔서 이 찬양을 올랐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이 가사가 참 좋은데 이런 가사 나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만 시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갖고 축복 받으시겠어요? 크게 시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축복. 그게 은혜예요. 저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가 허락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을 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래도 두려운 분 있어요? 그 길에는 예수님도 함께 걷고 계세요. 우리는 그 길을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사명의 길을 걷는 교회,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분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에 와 계신 분들, 그 문제에 몰입하지 마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새 길을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에 제가 찬양한다고 했죠. 한번 다 나와보세요. 찬양팀 나와보세요.